살면서 때때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설명하기 힘든 갈망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C.S. 루이스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이죠.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또 어린이 독자들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편지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 그리고 소망, 이것들의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해요. 여러분이 접하신 여러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뽑아내는 것, 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루이스는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뭐랄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첫사랑의 그 설렘,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감탄할 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 이런 것들도 결국엔 뭔가 아쉬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남긴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 느낌. 이게 진짜 찾던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요. 루이스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봤어요. 첫째는 좀 어리석은 자의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보는 거죠. 뭐 새로운 사람, 더 멋진 여행, 다른 취미. 근데 결국 만족은 못 얻고 계속 헤매는 거고요. 둘째는 환멸을 느낀 현실주의자. 아예 이런 갈망 자체가 헛된 거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기대를 낮추고 체념해 버리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는 시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루이스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방식,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이게 좀 다릅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너머의 진짜 고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어떤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덮은 실제에 속해 있다는 신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언뜻 들으면 이게 약간 현실 도피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루이스 통찰의 핵심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갈망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 그게 진짜 현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놓치게 만드는 도피라고 봤거든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원본,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아하. 세상의 것들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진짜 고향에 대한 어떤 희미한 암시나 메아리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루이스한테 소망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기대나 낙관주의가 아니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군요. 영원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여기서 그 유명한 역설이 나오죠. 천국을 겨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겨냥하면 둘 다 잃는다. 네, 정말 강렬한 역설이죠. 이게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다음 세상을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도들이나 노예제 폐지론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걸 근거로 들죠. 결국 이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이야말로 진짜 현실인 염원을 놓치게 만든다. 이런 통찰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좀 상상하기 어려워하잖아요. 루이스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죠. 하프, 면류관, 금 같은 이미지들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상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하프는 그 음악이 주는 황홀경, 영원한 기쁨을 상징하는 거고 면류관은 그냥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걸 뜻하고요. 금은 영원 불변함, 그 지고한 가치를 상징한다. 이런 식이죠. 그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그게 가리키는 실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한 어린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요, 견진성사 같은 중요한 종교적인 순간에 어떤 특별한 감정을 억지로 느끼려고 하거나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중요한 건 감정 그 자체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다. 그리고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소망이라는 게 감정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깊은 생각들을 루이스는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 우리 모두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속에 녹여냈을까요? 이게 처음부터 어떤 교훈을 주려고 쓴 게 아니었다는 점이 참 놀라워요. 눈 덮인 숲속에서 우산을 든 파우누스라던가
위대한 사자 아슬란 같은 이미지들이 그냥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루이스는 그 상상력의 힘을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딱딱한 교리나 어떤 의무감 같은 거 있잖아요. 루이스는 이걸 감시하는 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런 매혹적인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런 저항감을 좀 부드럽게 우회해서 진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상상력이 진리로 가는 또 다른 길, 혹은 뭐랄까, 입구가 될 수 있다. 한 소년이 예수님보다 아슬란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고민하니까 루이스가 괜찮다. 아슬란을 통해 네가 사랑하는 그 선함, 용기, 희생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답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아슬란의 핵심적인 모습들, 위대한 황제의 아들이고 남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고 또 양으로도 불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반영하니까요. 루이스는 아슬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건 루이스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들이 나니아 세계관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뭐 형이랑 같이 탐험했던 다락방이라든지 할아버지 집의 낡은 옷장 같은 기억들이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런 슬픔 같은 개인적인 아픔조차도 마법사의 조카에 나오는 디고리 이야기로 승화시켰죠. 그의 삶과 상상력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망, 그리고 우리의 그 풍부한 상상력이 단순한 감상이나 현실 도피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진실, 궁극적인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한계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무언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외면하기보다는 그게 어쩌면 우리가 본래 속한 진짜 고향을 가리키는 어떤 희미한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게 루이스가 우리에게 건네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루이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고 믿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견뎌내야 할 고통이나 덧없이 지나갈 쾌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